자, 그렇다면 그런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런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오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의 첫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곱째 날 일하지 않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라 그 말이에요. 6일 동안 하던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안식일 날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던 일을, 동일한 일을 안식일 날은 하지 말고 쉬어라, 멈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 날 해야 할 일을 따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날은 무엇하는 날일까요? 23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성회의 날이라.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에요. 성회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 이것이 바로 성회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성회의 날로 모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건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주일에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주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게 뭐라고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잘 준비해서 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주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몰랐어요? 네? 잘 모르셨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건 아는데 우리 자꾸 잊어버리고요. 그 중요성을 상실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구간이 명관이라고 사람이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전에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면 그 빈자리가 표가 나는 거거든요. 있었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안 보이면 평상시엔 모르는데 없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간직하고 소유했던 것들은 그냥 몰라요. 그게 중요한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소중함을 알아요. 교통사고 나서 목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더니 이게 정말 디스크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어요. 건강이 참 소중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1년이면 52주를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늘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몸이 건조하고 지난주에 드린 예배나 오늘이나 아까나 오전이나 오후나 늘 그냥 별거 아닌 그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너 하던 일을 멈춰라.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성회로 모이는 것을 잘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다 구원받았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때에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뻐할 그날을 또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일날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드릴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다, 이런 얘기예요. 화려한 겉모습,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우리만의 뭔가를 자랑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냔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감사를 드려야 될 조건이죠. 하지만 그런 사소한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넓은 차원에서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요. 그러한 사소한 우리 일상의 삶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 주셔서, 내가 정말 나 같은 영원한 죄인이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되새기면서 같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끼리 서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 같이 천상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여기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맛보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감동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골리앗의 때를 준비하던 다윗의 시간처럼 안식일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준비. 예배 시간에 정말 열심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일상의 삶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뜨겁게 유지되어지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올라야 돼요. 이렇게 타오른 불꽃들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모여서 그 작은 불꽃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큰 불이 타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상의 개인의 삶으로 드린 그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바로 그거예요. 제사의 제물은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뚱이 죽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 자체예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 팔 하나 뚝 잘라서 가지세요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견디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몸서리치고 애쓰는 것, 그게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인데 직장에 가서는 야말이 빠져갖고 눈치나 살살 보면서 힘든 일 하나 시키면 소딱 도망가 버리고 딴 놈한테 슬쩍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 서운하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기꺼이 제가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내다가 그 타오르는 불꽃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 예배에 들어오면 그 불꽃들이 모이고 10개, 20개, 30개, 50개가 모이면 그 불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 불꽃들이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불꽃 꺼지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 예배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다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것도 못 견뎌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시 내가 깨닫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 되는 겁니까? 이게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영은 영끼리 교류한다니까요. 영은 영끼리 다 뭉친다니까요. 기름은 기름끼리, 물은 물같이 뭉치듯이 영은 전부 다 결합을 하고 교류하는 성질이 있다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장작, 촉촉하게 젖어 있어. 그 영과 불꽃이 타오르는 영과 같이 그 영이 교류가 되겠어요? 돼야 안 돼요? 따로 논다니까. 목숨 걸고 성회로 모이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얘기는 그냥 열심히 예배만 나와서 자리만 지켜주면 너는 출석률 100% 하면 너 하나님께 100% 복 받는다,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일 거룩 성회로 지킬 때에, 성회의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92편입니다. 안식일에 불렀던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 92편이에요. 자, 1절부터 3절 볼게요.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 수모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안짓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공동 예배로 모일 때마다 불렀던 찬송시예요.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리고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4절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에 모여서 이 찬양시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이게 바로 창조와 구원인 거예요. 창조와 구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고 일해낸 날은 쉬셨다, 안식하셨다. 너희들도 안식해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에요. 또 두 번째, 여기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됐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구원 기념일이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창조와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이 공동으로 드리는, 이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바로 안식일에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린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뭘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라고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두 번째,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주의 악들은 다 패망하리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엿새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데 그 삶이 힘들어요? 편안해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바보라고 멸시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견디면서 한 주간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 콱 해버리고 싶고 콱 해버리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깨닫게 해주시냐. 악인들은 잠시 후에 멸망한다. 악인들은 잠시 후에 멸망한다. 너희 한 주간 동안 너희 삶에서 너를 고통주고 괴롭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에 끼치고 했던 그자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정말 성회로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슴속으로 월요일날 나가서 저 인간을 내가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악인은 멸망한다.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는 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며 또 너 걸어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의 기자들이 안식일을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신 후에 찬송 드린 후에 그러는 거예요. 악들은 풀같이 자라고 흥하나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악들은 어떻게 자라요? 여름철에 잡초가 얼마나 빠르게 자랍니까? 저 위에 올라가 보세요. 6층에 잡초가 꽃들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요. 내가 뽑으려고 몇 개 했더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 아휴, 뽑으면 있는 꽃들이 더 이쁠 것 같은데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한 개씩 두 개씩 뽑는데 아이고 대책이 안 쓰더라고. 그냥 내둬버렸어요. 악인들은 이렇게 풀같이 잡초같이 순식간에 확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리만 내리면 잡초들은 어떻게 돼요? 싹 죽어요. 꽃은 살아있어요. 내년 봄 되면 꽃은 다시 피어나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온갖 범죄로 뒤범벅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을 영원히 멸망시키신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그런 악인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안식일에 이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월요일을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용기가 또 생기죠.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혜, 이거 복이라니까요. 세 번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안식일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자, 92편 10절입니다. 시작.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 세우신대요. 성경에서 뿔의 의미가 뭡니까?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파워. 내 뿔을 들소 뿔같이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장차 죄악이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공급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동대문을 설교했는데 남대문 또는 서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야. 난 하나님은 설교자는 동대문을 설교했는데 성령께서 동대문을 통해서 남대문, 서대문에 있는 사람에게도 합당한 은혜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나를 나보다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상하게 동대문 얘기했는데 동대문에 안 있고 남대문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니까요.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뭔가 필요한 그런 메시지들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어느 구름에 비들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 어느 예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지막지한 축복의 비를 쏟아내려 부어주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안식일 성회로 모이는 날 이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안식일에 함께 예배하도록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상시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더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더 강력하게 되어지도록 새 힘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뿔을 높이 세우신다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한 주간 나가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성회로 모이는 이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드려야 될 이 예배를 잘 준비하시면서 잘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네 번째, 번성하게 됩니다.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종려나무는 200년 300년 동안 살면서
100년 이상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종려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대 중동에서 제일 크고 높은 나무입니다. 하늘 향해 수십 메타씩 치솟아 성장하는 나무예요. 최고의 건축자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크고 높고 넓게 아름답게 그의 삶을 풍요롭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옳습니다. 나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있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또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바로 그거라니까요. 시편 92편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징계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크고 높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집이 뭡니까? 성전이죠.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성소, 성전과 안식일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전과 안식일은. 안식일에 함께 모여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 성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성전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크고 높게 세우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잘 준비하고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망했다고 거지됐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다가 한 자리에 모여 공동체가 연합하여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날짜까지 정해 주시면서 절기까지 정해 주시면서 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천국을 너에게 영원토록 주신 그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고 백향목까지 크고 높게 너를 높이 세워줄 거야.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널 힘들게 하는 것들은 내가 다 싹 심판해서 멸망시켜 버릴 거야. 알았지?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난 그래도 이거 못 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보장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바른 예배들을 드리는 자가 천상의 예배에 가서 함께 앉아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이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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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들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 하더라. 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로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그 주변에 4 생물이 포진하고 있어요.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사람의 얼굴 같은 4 생물을 가진 좌우에 날개를 가지고 펄럭펄럭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그 보좌 주변에 서서 있어요.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7 영 성령이 계셔요. 지금 이 강대상 주변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에 7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주변에 4 생물이 날개를 펴고 걸어가다 하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다 그래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강대상하고 여러분 의자 사이에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표현을 바다라 해서 얼마나 넓고 크면 그 앞에는 누가 있다고요?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쫙 거기 있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던지는 거예요. 우린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 보좌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허다한 천사들이. 그 뒤엔 누가 있어요? 허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 위와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바로 천상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천상의 예배의 축소판인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들과 함께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지금 미리 당겨서 맛보며 경험하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는 이날에 드리는 예배는
천상의 그 예배의 축소판이라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지 몰라요. 여기에 참여했지 않은 자가 나중에 천상에 가서 떡하니 앉아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늘 역사하도록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안식일을 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불꽃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다 꺼져서 공동체 예배에 나오면 다른 불들이 옆에서 그 꺼진 불 붙여주느라고 바쁜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다 피폐해지는 거야. 은혜를 더 누리면서 그 불이 더 활활 윈윈해야 되는데 이거 불꽃이 꺼진 영혼들 불 붙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 영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윗의 시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연습하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가지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찬양과 중심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의 삶, 다윗의 시간을 준비할 때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염려하지 마.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신다고요.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 살리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 축 처졌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처럼 자손과 가문이 크게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존귀하게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죠?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찬양팀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그냥 대충 노래 좀 할 줄 아니까 여기 나와서 마이크 붙잡고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는 안 돼요. 찬양팀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더 강렬하게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팀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찬양곡을 고를 때도 어떻게 골라야 돼요? 떡볶이에서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그 은혜가 곡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매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열심히 이번 찬양에도 영은 하나도 안 움직여. 영은 절대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열심을 다해서 한 주간 내내 그 삶을 통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와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설교단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외에 온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심정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으로 섬기는 분들도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를 만드는 것도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것도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각자 은사 주신 대로 달란트를 주신 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세비전 양육교회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